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저기 읽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됐나요? 너무 먼가요? 됐겠죠? 예,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마지막에 아니냐가 아니라 맞다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해봐요. 8절부터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다 번호를 안 써놨네요. 까먹었네. 39번, 40번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 39번, 40번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수학이 이상한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배우, 스포츠 스타 손흥민 정도? 네, 손흥민 정도 되는 분이 나를 만나고 싶다. 연락이 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축구 경기 보다가, 잉글랜드 축구 경기 보다가, 이런 얘기하면 이영숙 권사님이 막 눈이 커지는데, 자, 축구 경기를 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슛을 팍 때렸는데, 골대에 빗나가면서 요 뒤에 앉아있던 여자분 얼굴에 뽕 맞았어. 네네.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 힘이 세죠? 근데 그 발로 빵 찼는데 공이 슉 날아가다가 골대 뿔수서 뒤로 지나가는데 뒤에서 관객하다가 퍽 맞췄어요. 여자가. 그래서 놀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막 가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선수들끼리 이쪽 팀하고 이쪽 팀하고 서로 그 유니폼을 벗어가지고 교환하는 게 서로 예의예요. 근데 손흥민한테 찾아와가지고 옷 달라고, 선수들이 옷 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했어. 어디로 갔을까요? 마치 얼굴 빵 맞은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벗어서 주고 미안하다고 선물로 주는 장면이 이제 뭐랄까 카메라에 잡혔어요. 영상으로 짤로 올라왔는데 그거 보면서 손흥민이가 참 마음이 좋다. 본인이 인기가 많아서 막 뭐 관리한다는 느낌보다 본성이 좀 되게 착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사람 아프게 못하고 조심조심 하는 그 모습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보면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 여러분을 찾아간다. 옷을 벗어가지고 선물로 준다.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되는 거예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자요. 이게 문제라. 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 표현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낮아지심. 그죠? 그리고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번역해서 우리가 읽게끔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친구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좀 전에도 말씀이 비슷해요. 사람아,
느낌이 말투가.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쉬운 성경 같은 걸로 바꿔서 읽으면 좀 시 같은 느낌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읽을 때 느낌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정의를, 여기서 써놨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거 맞지? 이렇게 알려주는, 맞지? 이렇게 알려주는 말.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타이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원래는 나를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를 무시해도 괜찮은데, 내가 필요 없는데, 나는 시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아, 이거 맞춘다고? 아, 찍었어요, 오늘. 자, 여기 아까 봤으니까. 정의! 그래서 찍었어? 정의. 틀렸는데 어떡하지? 자, 하나님의 말씀. 자, 기다려봐요. 설명하고 기다려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성인분들은 다들 아시죠? 성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보통 많이들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땡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은 단어, 두 글자 단어로 배민정부터 얘기해봐. 뭐? 오? 어이구 머리야. 당연히 나왔어. 대박. 사랑. 맞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사랑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우와. 사랑. 사랑이 없으면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대신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찾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나를 구원하실 목적, 계획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요 앞에 6장 7절, 6장 6절 말씀이 뭐냐면, 야 사람아, 너희가 죄가 많은데 너희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뭐를 가져다가 드리면 너희 죄가 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소 1년 된 소를 끌고 와가지고 죽이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시겠냐? 천천의 수양이라도 만만의 소들을 다 끌고 와도 안 된다. 네 몸에서 태어난 마다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가능하겠냐? 안 된다. 그리고 나온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거 뭔지 보이셨나니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해내가는 것 그게 맞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방법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뭔가요? 왜? 우리가 죄가 많은데 우리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소를 끌어다가 피를 쫙 흘리면서 내가 죄 범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 소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죽이면 내 죄를 씻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1000이라도 만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맏아들을 죽여서라도 대신 안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사한다? 뭐 기억나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처음에는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지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재물을 많이 가져와라, 돈을 많이 가져와라가 아니라고요. 이거라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뭘 많이 향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다. 성경 내용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는 읽다 보면 알겠다. 비슷해.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나하고 맞아. 비슷해. 알아. 뭐 아들 얘기가 나오면 나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비슷해. 경험. 알아. 막 이해가 돼요.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답답해.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까지 좀 지나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도 말도 안 돼. 이해 못해. 용서해줘라.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빠빠. 아니 7번씩 7번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줘라. 이해 못해. 용서 못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절대로 안 돼. 이럴 수 있고요. 뭐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모두 뭘 쓰면 될까? 생각났어요? 또 아까 했잖아. 아까 한 번에 틀렸는데 이걸 또 맞잖아. 뭐라고 쓸까요? 답이 나오는군요. 한 글자를 쓰니까. 순종해. 이해가 가능해? 순종. 이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만 순종해라가 아니라 이해해도 이해 못해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순종해. 그럼 많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요거 보류. 할 수 있어. 요건 내가 해서 순종. 이런 경우 많아요. 뭐라고요? 다. 모두.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 우리 요나 선지자 기억나요? 하나님의 명령. 원수들 나라 도시에 가가지고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사명을 줬어.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돼. 그 나라 그 도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뻔한데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라. 멸망해서 망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걸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요나한테. 말도 안 됩니다. 싫어요. 저 딴 데로 가겠습니다. 숨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 삼켜서
3일 동안 있다가 하고 나서 전도하죠. 자, 어때요? 나중에는 이해를 못해도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할 수 있을 때만 아니고 모두 순종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의식법, 제사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정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제사법 있었어요. 두 번째는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이라고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법,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로서는 도덕법. 법 얘기라니까 갑자기 좋으네 이 사람들이. 자,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법이 중요해. 잘 봐. 자, 그런데 의식법은 폐지됐어요. 왜? 이제 알잖아요. 제사법이 폐지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끌어다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폐지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오전 11시 예배 때 보고 있지만 어때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져요?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만 지켜야 되는 법은 폐지가 됐어요. 이 두 개는 폐지가 됐어요. 세 번째, 도덕법.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수화론 좀 이상한데 살아가는 바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포함된 거예요. 도덕법이에요. 이것은 계속 존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지켜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과 뜻, 계획이 담긴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법, 도덕법. 내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아가는 방법,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타내신 거 도덕법 땡땡땡 율법 땡땡땡 세 글자 나왔네. 좋아 한석 집사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고 있네. 자,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자, 여기 도덕법, 율법 그러면 세 개. 하나 뭐예요? 또 하나님이야? 자다가 깨니까 그래요. 자,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법하고 관련된 거야. 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무죄는 두 글자잖아. 여기는 세 글자라니까. 세 글자라니까. 혜진이가 이거 알 수 있을까? 혜진아, 영진 집사님 큰딸. 혜진아, 여기 알 수 있을까? 이거 봐봐. 도덕법, 율법하고 비슷한 건데 세 글자예요. 시옷으로 시작하네? 이거 알 수 있을까? 여기 기억이네. 이건 미음이네. 이거 뭐지? 혜진이가 맞춰봐. 이거 뭐야? 시옷, 기억, 미음. 뭐예요? 혜진이 이거 뭐예요? 이게 초성이라니까. 시옷, 기억, 미음이 초성이라니까. 시옷. 첫 글자가 시옷, 두 번째가 기억, 세 번째가 미음.
아, 이 초성의 의미를 모르네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혜진이 아는 거예요? 자, 첫 글자가 십자예요. 십자가라고 갑자기? 십자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이거 컨닝 해가지고 여기도 십자가야? 자, 그래서 한글이 어려워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세의 법.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판에 있던 율법 계명, 십계명. 그래서 도덕법, 바르게 사는 방법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구체하면 율법이고 그 중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계명의 내용들이 차례대로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소요리 문답 내용을 절반 끝났다 그랬죠. 전체는 107번까지인데 숫자로는 오늘이 39번, 40번이니까 절반 아직 책의 분량으로 봐서는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상권 책 두 개 중에 하나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합쳐져서 숫자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건데 다음 주부터는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가능하시면 찬송가 책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고요. 네네네. 인터넷에서도 인터넷에서도 10계명이라고 단어에서 검색하면 쫙 나와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다음 주에 쉽게 맞춰가면서 같이 졸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바르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동물 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요, 사람 아들, 우리들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뭘 할까?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행함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